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메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시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란 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을 앞에 소리 던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을 구름 타시고 천사들 생에 막는 모든 못세 보내어 그런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당신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남자는 나 그때나 일어나 영원한 무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난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는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산소망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간을 거기 앞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저희 있는 십계명을 순수하고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월은 왕성한 분량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3월의 주제는 인내의 길을 걷는 사람들, 신명기 1장 33절로 함께 분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내주시고 2024년 운동예시와 성적표를 모집합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함께 성조하여 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월 1일 야유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계 영성훈련으로 함께 성전일대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식사 후에 전도 모임이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주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건강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동시랑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학교 나와주세요. 이번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이며 일부로는 세계의 수조와 여호와의 큰 여호와께서 모세의 신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을 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것을 모두 강해와 이레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수의 온 땅, 또 해지는 내 형제들을 내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슬프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지어다. 구하여 그걸 살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왜냐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성령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니엘 같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본꿀 내려주시되 이삭이 얻었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얻은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소중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귀한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복록의 은혜가 가득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길을 가는 그대여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라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른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방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기도의 방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며 삶의 시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가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부모된 모든 이들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방벽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신실한 주의 종 디모데에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로 협력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귀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만을 위했던 기도에서 기도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오늘 이 앞에 나왔던 자녀들 또한 함께하지 못했던 자녀들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비춰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비추고 그 빛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주중의 봄 야유회를 우리가 맞이했지요. 그 야유회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 운동의 소질이 많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운동의 소질이 없고, 운동의 소질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운동의 소질이 있고, 또한 몸치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을 잘 쓰시는지, 그 액션 하나가 팡팡 웃음을 터뜨리는 우리 오우석 성도님의 액션을 통해 송금자 지사님이 뻥뻥 터지는 웃음도 봤고 모든 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저마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돈독해지고 또한
섬김으로 단단해지며 헌신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많은 추억도 많은 기억도 즐거움도 가슴에 품고 지내왔지요. 그 가운데 저에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순발력이라는 겁니다. 순발력. 주중에 작은 아이의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처음 수강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고 작은 아이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요일별로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수업 코드를 다 일일이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가 되면은 요이 땅 다 들어가서 접속을 해가지고 수업을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아플싸 첫 번째 과목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이 땅 2시가 되자마자 학번을 입력하고 통합 아이들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코드를 딱딱딱 누르고 탁 누르는 순간 마감. 거기서 갑자기 이제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그 시간이 10초에서 20초밖에 안 돼요. 제 딴에는 빨리 누른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훨씬 더 빠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시간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음 것도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학점은 다 채워놨는데 그 짜놓았던 이것이 다 어그러진 거죠. 뭐부터 시작 안 되니까. 첫 번째부터 마감되고 안 되니까. 그 다음 것 눌러봐도 마감. 그 다음 것 눌러봐도 마감. 이 심정을 우리 진솔이는 알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을 할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했더니 돌아온 이야기가 당신이 느려서 그래. 열심히 두들겼어요. 열심히 했어요. 옆에서 채아가 봤어요. 그런데 훨씬 빠른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며 교회에 앉았는데 계속 맴도는 거예요. 당신 느려서. 누가 생각났느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났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38년 된 병든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왜 기다립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 가지고 있든지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이 다 나음을 얻게 된다는 속설을 믿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먼저 물이 동하는 걸 봤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아니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하며 자기의 순발력 없음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지요.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순발력 없음을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음을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누구를 만나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발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순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순발력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찾고 부르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오. 은혜의 길을 걸읍시다. 한 번 더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그를 이은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모세 곁에서 성실하게 돕던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선발대에 포함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 정복의 선봉장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거나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위에 말씀의 은혜를 주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신의 실력으로 치러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길은 내가 만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이 앞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영적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만큼 큰 슬픔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바라보고 온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인물은 모세였지만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돌보시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 받은 영향력은 실로 엄청 낮다라는 사실이지요.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모세가 죽게 되니까 백성들로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준행해 가시는,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바톤을 이어받을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항상 곁에서 돕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그 곁에 여호수아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을까요? 그의 믿음을 전해 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전해 준 거예요. 하나님 바라봄의 모습을 전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을 계승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사실에 입각한 보고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사실의 보고를, 팩트 보고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보고가 뒤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보고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자?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실력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좀 예쁘다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큰지 작은지,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를 믿음이 더하셔서 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에게 그 시선이 머무느냐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장차 이루실 민족의 시작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인물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삭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의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출애굽을 믿었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호수아를 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적지 않은 당황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였던 것을 믿고 왔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요.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요. 모세가 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닮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너가 모세처럼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세여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어요. 모세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비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를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아니었지만, 모세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세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몸과 마음으로 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직 다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무언가 대단하다고 대단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요, 예전에 갔던 길과는 다릅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니며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가능한 길이 바로 가나안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세상의 방법, 병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그가 간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여러 부족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주변 정황이 어떠하든지 원수가 많든지 그들이 무기가 어떠하든지 그들이 강하든지 우리보다 힘이 세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 땅으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복전쟁은 실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기로 싸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가느냐,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고 갈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주변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인가 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 통장을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어중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결론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발로 밟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고 그 땅 내 땅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그 감이 떨어질까요?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을 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땅이 내 땅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발로 밟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을 얻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다고 부유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일할 일터를 주셨는가 하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재물 얻음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학업의 시간을 주셨어요. 학교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수고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복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수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된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준 것 아니냐? 8절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말씀을 자꾸만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어디에 새겨놓아라? 마음에 새겨놓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향방을 찾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비춰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크게 24장으로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의 말씀의 본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실력에 그 승리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지요. 여호수아의 말씀과 사사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서는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곤고한 삶이 되고 힘겨운 삶이 되고 괴로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의 그 이야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은 곤고한 삶이 되고 고단한 인생이 되고 힘겨운 삶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삶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중심을 붙드셔서 그곳에서도 감사를, 그곳에서도 변화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여러분에게도 기억하십시오.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귀하고도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시인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에게 달라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성실하였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복된 길을 열어주셨고 예배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헌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자녀를 축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이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모들 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것으로만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믿음의 영적 교육이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방백을 든든히 세울 줄 아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줄 아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인생의 삶을 내어 맡길 줄 아는 복 있는 자녀들 되길 원하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귀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며 이제 시작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귀한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거함이 있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베풀어 진 은혜와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된 이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는 자녀들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그 책임감을 꼭 잊지 않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된 모든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은 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성실함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이 3월의 계절이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이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롯이 가득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